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모압 왕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는 동조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가데시 안에 거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계속 가서 에돔 지역을 우회하였으며 모압 지역도 우회하며 모압 지역의 동편을 통하여 왔으니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으나 모압 경계 내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들의 왕 곧 헤스본 왕 시온에게 전령들을 보냈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너의 지역을 경유하여 너의 초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 하였더라. 그러나 시훈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오히려 시훈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한데 모아서 아하즈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도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 안에 넘기셨으니 이스라엘이 그를 줬도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그 지방의 거주자들이었던 아모리 족들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르논에서 압복에 이르기까지 또 광야에서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들의 모든 국경들을 차지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부터 그와 같이 아모리 족들을 추방하셨거늘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냐. 너의 신 크모시가 너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부터 내쫓으시는 자들이 누구든지 그들을 우리가 차지했노라. 우리가 차지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내가 지포르 아들 모압 왕인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분쟁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에스본과 그녀의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녀의 마을들과 아르논 국경들 따라 이어지는 모든 도시들에서 거한지 300년이 아니냐.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희가 그 시간 동안 그것들을 회복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어찌 너는 나를 대적하여 전쟁하면서 나에게 옳지 않게 행하느냐. 심판자이신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녀들과 암몬 우선들 사이를 심판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지만 암몬 우선들의 왕은 그가 그에게 보낸 입다의 말대로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더라. 그런즉 그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넘어 길르앗의 미즈페를 넘었으니 길르앗의 미즈페에서 그가 암몬 후손들에게 넘어갔더라. 그러면서 입다가 죽게 안서원으로 소원하였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당시서 실패 없이 제 두 손 안에 암몬 후손들을 넘겨주신다면 그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제가 암몬 후손들로부터 평안이 되돌아왔을 때 저의 집 문들에서 저를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나 반드시 주의 것이 될 것이요 제가 번제물로 그것을 바쳐 올리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입다가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그들에게로 넘어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그의 두 손 안에 넘기셨더라. 그런지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아주 커다란 자료로 찾는데 심지어 내가 민닛에 이르는 데까지 곧 포도원대로 평야까지 20개의 도시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암몬 우선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굴복하게 되었더라. 이에 입다가 미즈페로 와서 자기 집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들과 춤들로 그를 맞이하려 나왔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더라.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도 딸도 없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나의 딸아, 너는 나를 몹시도 시르에 빠지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 하나로다. 이는 내가 나의 입을 죽게 열었기에 내가 뒤로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만일 당신께서 주께서 당신의 입을 여셨다면 당신의 입에서 나온 대로 제게 행하소서.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원수들에게 바로 암몬 우선들에게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다 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저에게 행해지도록 허락하소서. 저를 두 달 만에 내버려 두시어 제가 산들 위를 오르내리며 저와 저의 동무들이 저의 처녀됨을 통곡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두 달 동안 전송하였으니 그녀가 그녀의 그녀의 벗들과 산들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그 두 달이 끝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자기 아버지께로 되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자신의 소원에 따라 그녀에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녀는 남자를 전혀 몰랐더라.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안 풍습이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가서 1년에 4일 동안 길르앗 쪽 입다의 말을 애도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에프라임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어찌 넌 암몬 우선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넘어가면서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불을 놓아 너의 집을 태우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입다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의 우선들과 심한 분쟁이 있거늘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구출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나는 내 생명을 내 두 손 안에 쥐고 암몬의 우선들을 대적하여 넘어갔도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의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도다. 그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날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느냐.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남자들을 한데 모아서 에프라임과 싸웠더라. 그런즉 길르앗 남자들이 에프라임을 쳤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족들은 에프라임 족들 사이와 므낫세 족들 사이에 있는 에프라임은 도망자들이로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데 길르앗 족들이 에프라임 족들보다 이미 미리 요르단의 통행로들을 점거하였다.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탈출하게 된 그 에프라임 족들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가도록 허락하라 하여 길르앗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 족들이냐 하였을 때 만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는 경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십볼렛을 말하여 보라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십볼렛이라 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올바로 발음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의 통로들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당시 에프라임 족들 중 4만 2천 명이 쓰러졌더라. 그런즉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 후에 길르앗 족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 도시들 중에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장이 이스라엘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30명 아들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을 외국으로 보냈고 이후에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외국에서 30명의 딸들을 데려왔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 후에 입장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스불룬족인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스불룬족인 엘론이 죽어서 스불룬 지방 가운데 있는 아이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런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피라돈족인 힐레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40명의 아들들과 40명의 손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70마리의 새끼 순하기들을 탔더라. 그런즉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피라돈족인 힐레르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프라임 지역 가운데 피라돈에 곧 아말렉 족들의 산속에 장사되었더라. 계시천년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테인들의 손 안에 40년 동안 넘기셨더라. 그리고 단 족들을 족속에 속하였고 조라 출신은 어떤 남자 한 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으니 자식을 낳지 못했더라. 이후에 주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아이고 힘들어. 보라, 지금 나는 불임이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도라. 그러나 내가 임신할 것이요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제 주의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임신할 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전혀 닿지 않도록 알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가 필리스테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그 다음에 그때 그 여자가 와서 그 남편에게 알림에 같이 말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으며 몹시 공포스러웠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에게 묻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즉 이제 포도주도 독주도 전혀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아이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때 마노아가 주께 간절히 요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당신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음성에 경청하셨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더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서둘러 달려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다른 날에 제게 왔었던 그 남자가 제게 나타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신 남자 분이시 아니니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리이까, 또 저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에 관하여 그녀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라.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아니 되나니, 또한 그녀로 하여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라. 그러나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저희가 당신을 붙드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붙들지라도 나는 너의 빵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번제물을 바치려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주께 바쳐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죄 천사인 것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즉 마노아가 죄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이는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당신을 공경하려 함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죄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이같이 묻느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 음식점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반석 위에서 주께 바쳤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경이롭게 하였더라.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이는 불꽃이 제단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치솟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죄 천사가 제단을 불꽃 속에서 승천하였기 때문에. 그러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자 죄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마노아는 그가 죄 천사인 것을 알았더라. 그래야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음식제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이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더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랐고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죄 영이 조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 안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더라. 제14장. 이후에 삼손이 딥낫에 내려갔는데 딥낫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말들에 속한 한 여자를 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딥낫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에 속한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위하여 그녀를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나의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알려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에서 한 아내를 얻으러 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 이는 그녀가 저를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몰랐으니 그분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는 계기를 찾으신 것이라. 이는 그 당시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위에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많이 긁어버렸죠. 그때 삼손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딥낫으로 내려가서 딥낫의 포도원들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포효하였더라. 그러자 죄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쳤으니 그가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를 찢었는데 그는 자신의 손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갔는데 그가 사자의 사체를 보려고 옆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런데 보라 사자의 사체 안에 벌들의 군집과 꿀이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 두 손으로 그것을 일부 취하여 가면서 먹다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가 그것을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자신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하였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와 함께 하려고 30명의 벗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수수께끼를 보내겠노라. 만일 너희가 7일 동안의 잔치 내에 그것을 확실히 찾아 나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분명히 밝힐 수 없다면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수수께끼를 내보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 달콤함이 나왔도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이할 수 없었더라. 그러자 야곱이 그러자 일곱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너의 남편을 유혹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우리라. 너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저를 증오할 뿐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이 제 백성의 자식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그들의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 그녀 앞에서 울었더라. 그러다가 일곱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를 심히 괴롭힌 까닭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의 자식들에게 알렸더라. 이윽고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의 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는 나의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으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 남자들을 살해하였으며 그들에게서 노획물을 취하고 수수께끼를 불이한 자들에게로 갈아입을 의상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의 분노가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반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그의 부에게 주어졌더라. 제15장. 그러나 이내 얼마 있다가 밀 수확의 시기일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방문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침실 안으로 가서 나의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가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그대가 그녀를 아주 중요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때 읍보에게 주었도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더 어여쁘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느니 그녀 대신에 그녀의 여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가서 300마리 여우들을 잡았고 불붙은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여우들을 꼬리에 닿도록 돌려서 불붙은 나무 조각 하나를 두 꼬리들 사이 한가운데 끼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나무 조각들에 불을 붙였을 때 그가 그것들을 필리스타인들을 배지 않는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곡식 더미들과 배지 않은 곡식도 모두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과 함께 태워버렸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tim나족의 사위인 삼손이라.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것을 버덱에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에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러 태웠더라.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에게 복수가 이루어지게 하겠노라.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그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아주 커다란 사륙으로 사정없이 그들을 쳤더라.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가 내려가서 에탄 바위 꼭대기에서 지냈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쳤으니 자신들의 군대를 레이에 펼쳤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올라왔느냐 했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왔으니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라 했더라. 그때 유다의 3,000명의 사람들이 에탐 바위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리자들임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했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내려왔도다 하였다.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오직 우리는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너를 그들 손안에 넘기기만 하겠노라. 그러자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2개의 끈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를 바위로부터 데리고 와서 올라갔더라. 그러자 그가 레이에 도착하였을 때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함성을 질렀더라. 이에 주의 명성이 주의 영이 그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두 팔에 있던 끈들이 마치 아마불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보박들이 그의 두 손에서 풀려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 나귀의 턱뼈들을 나귀의 새 턱뼈들을 발견하였으니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하여 그것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들을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하였다.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손에서 그 나귀의 턱뼈들을 던져버렸고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랐기에 주를 불러 말씀드리를 당신께서는 이 거대한 고치를 당신의 종의 손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서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배에 있던 우묵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그래야 그가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다시 되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되찾았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의 이름은 엔하코레라 불렀으니 엔하코레는 오늘날까지 레이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날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제16장. 그때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한 청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가자족들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삼손이 이리로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포위하여 밤새 도시의 대문 안에서 그를 숨어 기다렸으니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밝을 때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도 삼손이 한밤중에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도시 대문의 문들과 두 문기둥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떠났으니 그것들을 빗장까지 전부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올렸고 에브론 앞에 있는 언덕 꼭대기까지 그것들을 옮기며 올라갔더라.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소울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데릴라였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유혹하여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자 너에게 은하 1,100개를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되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을지 제게 알려주소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마른 적이 없는 푸른 버들 가지들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그때는 내가 약해져서 여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 군주들이 마른 적이 없던 푸른 가지들을 7가닥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때 침실 안에는 그녀와 함께 거하면서 숨어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녀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마치 삼실 오라기가 불에 닿을 때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 같이 버들가지들을 끊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저를 놀랐으며 저에게 거짓말들을 알려주었나이다.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말해주소서 하였더라.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한다면 그때 나는 나약해져서 여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침실 안에는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두 팔에서 그것들을 실같이 끊어냈더라.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 5장인가?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은 저를 놀랐으며 저에게 거짓말들을 알려주었나이다.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하였다. 이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나의 머리 7차례들을 엮는다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고정핀으로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 잠에서 깨어나 배틀체에 달린 고정핀과 짜서 만든 천을 달고 나가 버렸더라. 이후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저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놀렸으며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다. 그러면서 그녀가 매일 그녀의 말들로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 졸라댔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온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떨어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머리에는 어떤 면도칼도 닿은 적이 없노라. 이는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내 머리가 밀린다면 그때 나의 힘은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이요 나는 약해져서 여느 남자처럼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는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보자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티인들의 군주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이는 그가 너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고 그녀의 수중에 돈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두 무릎 위에 잠들게 했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한 남자를 불러 그의 머리의 7차례를 밀어버리도록 그녀가 그에게 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더라.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윽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타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타러 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오히려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렸으며 그를 가자까지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또 족쇄들로 결박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였더라. 하지만 그의 머리가 밀린 뒤에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커다란 희생제물을 바치며 크게 기뻐하고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섯 번째요.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보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찬송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 가운데 다수를 살해한 우리 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 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떴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워 놓았더라. 그 다음에 이윽고 삼손이 손으로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져보고 그것들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하였으니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붕 위에도 약 3,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으니 삼손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려 함이었더라. 그러자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씀드리 오 주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제 두 눈을 위하여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두 중간 기둥들 곧 그 위에 그 집이 받쳐진 기둥들을 붙잡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의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더라. 그러자 그 집이 군주들 위에 이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들 곧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가 자신의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 그를 거두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를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창지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제17장. 이후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이건 삼손을 말한 건가? 제17장 이후에 에프라임 산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가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로부터 취하여진 은 1100세겔 곧 당신께서 저주하시고 제 두 귀에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고하오니 보소서 그 은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규언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은 1100세겔을 그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은을 나의 손에서 주께로 완전히 봉헌하여 드렸으니 새겨진 형상과 주된 형상을 만들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 여섯장이요. 그것을 너에게 되돌려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더니 그의 어머니가 200세겔의 은을 취하여 그것들을 주물공에게 줬고 그가 그것으로 새겨진 형상과 주된 형상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가 미가는 신들을 위한 전당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봇과
테라핌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으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 그리고 유다 족대로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이었으며 그가 거기서 체류하였다. 그런데 그 남자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그 도시를 나와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가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에프라임 산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인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을 1년 단위로 주고 의관 한 벌을 너의 먹을거리를 주겠노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 레이인이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레이인은 그 남자와 함께 그 아는 것에 만족하였더라. 그런데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 한 명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미가가 그 레이인을 성별하였더니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레이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제18장.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유산을 찾았더라.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단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 중 5명은 남자들 그들의 국경들에서 보냈으니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용사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하고 그곳을 정찰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에게 말을 가라. 그 지역을 정찰하라 하였고 그들이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서 묵었더라. 그때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이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거기로 돌이켰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너는 이곳 안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는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7장째요. 미가가 나에게 이러하게 대우하였고 나를 고용하였으니 나는 그의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다니는 너희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했더라. 그때 5명은 남자들이 떠나서 러시아로 라이시로 왔다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태평하게 지내면서 지돈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랐고 조용하며 안정되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더라. 또 그들은 지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조라와 에스타올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들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자. 이는 우리가 그 지역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 들어갔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갔을 때 너희는 안정적인 백성에게로 당도하여 넓은 지역에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 손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곳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단족들의 족속이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갔으니 전쟁 전문가들을 정착한 600명의 남자들이라. 그런즉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안에 있는 카레 여아림에서 진을 쳤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그 장소를 마하네단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보라, 그곳은 키랏 여아림 뒤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지나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라이시 지방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반응하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들 안에 에봇과 에봇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과 주된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촉구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돌이켜서 레이인들 청년들의 집으로 곧 미가의 집으로 왔으며 그들에게 문안하였더라. 그자 단 자녀들 중에 속하고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 그 대문의 진입로 곁에 섰더라. 이게 안 되지. 아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거기로 들어와 새겨진 형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주조된 형상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은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과 함께 대문의 집 진입로에서 있었더라. 그러더니 이들이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작된 형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주조된 형상을 집어갔더라. 7장.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묵하라. 너의 손을 너의 입에 올려놓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한 족속에게 제사장이 된 것이 더 나으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였으니 그가 에봇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을 취하여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나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수화물을 자신들 앞에 두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과 가까운 집들에 있던 남자들이 함께 모여 단 자녀들을 따라 잡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단 자녀들에게 소리쳤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여 내가 이러한 일행과 함께 왔느냐 하였더라. 그자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들을 갈취한 뒤에 너희가 떠나버렸도다. 그런즉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단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분노한 사내들이 너에게 달려들어 네가 내 목숨을 내 집 안 사람들의 사람들의 목숨들과 함께 잃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그래야 미가가 그들이 자신에게 너무 강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보유했던 제사장을 취한 뒤에 라이시에 도착하였으니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이르렀더라. 그래야 그들이 저들을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태웠더라. 그런데도 구출자가 전혀 없었으니 그곳이 지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곳은 베투홉 옆에 놓여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한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 불렀으니 단은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라. 하지만 처음에는 도시의 이름이 라이시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그 새겨진 형상을 세워 올렸는데 그 지역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므낫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곧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시기 내내 그들이 미가의 새겨진 형상 곧 그가 만든 형상을
자신들에게 세워두었더라. 제19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프라임 산 등성이에서 제리와는 어떤 레위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첩을 자신에게로 취하였더라. 그러다가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매춘부 짓을 하였고 그에게서 떠나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베들레헴 유다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4개월을 꼬박 보냈더라.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갔으니 그녀에게 장상하게 말하여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의 종과 두 피르 나귀들을 그의 곁에 대동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그의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곁에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다가 넷째 날이 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사에게 말하기를 약간의 빵으로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뒤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는 그들은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니 만족하고 온 마음을 머물라.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동강정. 이후에 그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강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다섯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이윽고 그 남자가 곧 그와 그의 첩과 그의 종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도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리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끝으로 저물어 가니 여기에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일 일찍 그대가 그대의 길을 떠나며 그대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그 밤을 지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가 일어나 떠났으며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하였으니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 그런즉 안장을 얻은 나귀 2마리가 그와 함께 있었으니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여부스 옆에 있었을 때 날이 많이 잠을 얻더라.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저희가 당신에게 경고하니 우리가 여부스 족들에게 속한 이 도시 안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묵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로 길을 들어 타국이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 우리는 기브온으로 넘어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의 이곳들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온 밤을 묵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계속 나아가 그들의 길을 갔더라. 그들이 벤야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있을 때 해가 그들 위로 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묵으려고 거기로 길을 틀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도시의 어떤 자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때문이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에 밭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왔는데 그 역시 에프라임산 출신이었더라. 또 그는 기브아에 체류하였으나 그곳 남자들은 베냐민 족들이었더라. 그런즉 그는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도시의 거리 가운데 도보 여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나와서 에프레임산 등성이로 넘어가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저희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그럼에도 저희의 나귀들을 위한 집과 여물이 둘 다 있나이다. 그리고 저와 당신의 몸종과 당신의 몸종들과 함께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빵과 포도즙도 있사오니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즉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히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부족한 것들이 어떠하든지 모두 나에게 맡기라. 단 길에서만은 묵지 말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가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으며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흉기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집주인인 그 남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아니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그렇게 착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이 남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여기 보라, 여기에 수천년이 내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이제 내가 그들을 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자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에 그 남자가 그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